네, 청년대학생 스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3부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 전 하늘의 섭리완성을 위해서 선택한 선민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친구의 은혜를 입거나 주위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들의 양심은 더 플러스해서 갖고자 합니다. 2000년 동안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한때를 준비하기 위한 섭리를 해 나오셨습니다. 2000년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하늘에 대해 감사와 소명을 드리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한 주일 동안 그리고 우리 한 달 동안 또 만나 뵙게 된 우리 청년대학생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 속에서도 봤지만 창원에서 제5지구 영남권 희망전지대가 큰 승리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좀 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그 여수에서 그 호남 전라도 희망전진대를 또 큰 승리로서 참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승희씨 사모님 큰 박수로서 감사의 참어머님께서 그날 그 행사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리고 아까 우리 갔다 오신 알바니아 또 지금 현재 캄보디아도 그렇고 전 세계 순회를 가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까 우리 세이버 박사님께 말씀하셨죠? 뭐였나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라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은 선민이다, 한민족은 선민이다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시죠. 아까 우리 영상에도 본 우리 참 어머님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선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선민은 아니지만 전 세계 많은 식구들이 재림메시아로 오신 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감정적으로나 보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내일 모레부터 이제 캄보디아 행사가 있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또 팔라우에서 또 참 부모님을 모시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인천공항에서 열심히 왔거든요. 왜 왔냐면은 이제 팔라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야마다 유다카 지구장님, 과거에 우리 북한 학사장이셨어요. 아나막사와 가까운 국민대 학사장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오세아니아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팔라우 이제 어떻게 가면 될 것인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팔라우에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축복식기에 참석할 것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팔라우의 식구가 몇 명입니까 하니까 팔라우 식구가 많지 않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부모님을 모시는 이 팔라우 국민들, 또 캄보디아 국민들, 전 세계의 그러한 국민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여수에서도 참 어머님께서 축승에서도 그렇고 대회에서도 그렇고 이 선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선민이란 무엇일까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겠죠, 그죠? 그 단어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하늘 부모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 부모님은 첫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을 한민족을 선택하셨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봤을 때도 보면은 이 아담 가정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가정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노아 가정도 책임을 다 하지 못해 가지고 또 아브라함 가정까지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 가정도 어떻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 땅을 지나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 만대가 이 밤하늘의 별처럼 아주 많아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 그 하나를 듣고 이 전체의 그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다니면서 유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게 되고 또 많은 가지고 있었던 기반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길을 향해서 복음부터 하면서 걸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또 승리했는가라고 봤을 때 그래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3대 제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했고 그것을 다시 아브라함 계대에 있는 그 이삭이 그리고 그 계대에 있는 그 야곱이 어떻게 복귀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이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한두 뼈를 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이기고 또 21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고생을 하는 그 유리공약하는 그 기간 속에서 승리하고 이제 자기 형의 에서를 자연굴복시킴으로 인해서 역사상 최초로 타락한 이후로 역사상 최초로 하늘편이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그 때에 드디어 하늘은 드디어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워오는 거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성서를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축약되다 보니까 가끔은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뭐야? 아니 염소, 암소 잘하는데 왜 첫 번째 그 비둘기를 왜 어떻게 보면은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분리하지 못해가지고 왜 그 실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원리 공부하면서 안 해봤어요? 해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왜 이렇게 정신이 없었지? 근데 이것을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건을 아주 취약하고 압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기술되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을까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찬양을 열심히 하지만 저보다 좀 약간 성량이 부족한 우리 오종록 시군님 같은 경우에도 저랑 한 2년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이가 안 좋습니다. 별로 서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안 좋아하느냐? 성서로 봤을 때 그냥 한 줄로 만약에 한다고 몇 줄로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오종록 시군님이 축구할 때 저한테 패스를 안 하거든요. 분명히 골키퍼도 없는 상황에서 패스하면 되는데 자기가 무슨 간다고 갑자기 쳤는데 공이 그냥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때 막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연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먼저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기술한다고 하면 저는 오동국 식구님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늘 부모니까 얼마나 많은 교통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기술할 수는 없어요. 축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실수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대생 식구님들 실수 안 하십니까? 되게 간단한 실수도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실수도 하잖아요. 우리 희종기 주식구님은 핸드폰 한번 잊어버린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없어? 있다고 해요, 지금. 네, 있잖아요. 네. 핸드폰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입니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1999년 12월 31일 밤 11시 50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 청평에 주차를 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선민의 사명은 아니고 주차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청평 수련원의 가장 중간에 이제 그 문이 열리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VIP 분들은 통과, VIP가 아닌 분들 어떻게 합니까? 저 앞에다 주차하시고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VIP인지 아닌지를 사실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11시 50분이면 어두웠을까요? 아니면 밝았을까요?
어두워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VIP 분들은 흰색 차를 탑니까? 검은색 차를 탑니까? 검은색 차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이렇게 VIP 분들의 그 차 번호를 막 외우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11시 45분에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들어오시길래 완전히 VIP 느낌이어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바로 무전이 왔습니다. 야! 그거 왜 통과시켜? VIP분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이제 안에 주차할 자리가 별로 없는데 어떡하냐? 엄청나게 그때는 제가 머리카락도 많았을 텐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눈망울이 막 흔들거리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악담을 할 수 있어? 똑바로 안 해! 막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대학생 때. 제대로 해야겠다는데 11시 50분이 됐어요. 근데 분명히 참 부모님 차는 그 전에 먼저 무전을 준비했거든요. 무전. 참 부모님 들어가시는데 무전이 와요. 그러면 그때 무조건 그냥 인사하고 딱히 들여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무전이 안 왔어요. 그리고 혼났잖아 제가 방금 전에. 그러니까 차가 막 검은 차가 막 들어와요. 제가 막았어요. 지금 번호가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나갔어요, 진짜. 1999년 12월 31일 11시 50분 정도였어요. 근데 참 부모님은 항상 그때 원단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때 들어오시나 봐요. 근데 제가 당연히 누군지 모르니까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 운전사의 지금 그 표정을 지금도 기억납니다. 무전이 안 왔어요, 무전이 왔으면 제가 갑자기 창문을 자꾸 가자.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참부모님께서 원단 기도를 하시고 나서 말씀이 뭐였냐면은 우리 식구들 중에서 버릇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이 재물을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고 막 암소 구하기 쉬웠겠습니까? 들모으기 쉬웠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무슨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하나 정신없이 자기 혼자서 또 누가 이삭은 아주 어렸죠. 그러니까 혼자서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놓친 것처럼 뭐 좀 놓친 것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번제였는가를 봤을 때 그 실수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3대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실수. 다행히 야곱이 승리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칭호를 얻고, 하지만 야곱 가정이 이미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그 기대를 준비했지만 이미 사탄은 가정을 뛰어넘는 민족적 기반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가정보다 민족도 크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늘은 다시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을 하고, 모세가 이 수많은 미디안 가냐부터 해가지고 과정을 지나서 21년 동안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40년 동안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간 그 과정 하나하나를 봤을 때 유대 민족이 사명을 다하고자 했었던 그 민족적인 그 기대를 만들고자 했던 그 수많은 기록, 행복했고 기뻤던 기록만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고 고생이 많았던 기록이 있었는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사탄 세계는 왕국을 건설하여서 민족이 아니라 왕국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오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다시 새롭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증거해만 했었던 그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선택받은 유대 민족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결국 예수님께서는 영적 구원만을 통하고 이제 육적 구원을 누가 해줄 것인가, 재림 메시아를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언제
하늘 부모님께서는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이 뜻은 성사가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있지만은 뜻, 애정은 하늘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그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선민을 누구로 택할 것인가를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부터 고민을 하셨고 그 2000년 동안에 하늘 부모님이 투입한 정성과 피아땀과 눈물의 결과로 우리 재림 메시아로서 참 부모님이 오셨고 아버님 승리하시고 어머님 천일국 안착을 위해서 뛰어가고 계시는 이 순간에 참 어머니께서는 두 번째의 선민인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직접 아까 우리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도 우리 어머님을 직접 그 세계 현장에서 오시는 정말 큰 정성의 기반을 갖고 있는 청년도 있고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있는 그 초소에서 그 환경에서 정성을 들이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함께 참부모님을 모시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민의 사명을 받고 있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애국가에 하늘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그러한 민족들인데 충분하지 않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참 어머니께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야지만이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한날 우리가 안착시켜야 할 천국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나라를 안착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종규 식구님과 저의 관계 회복은 꼭 패스만이 아닐 수 있어요. 저한테 뭐 좀 쿠폰이라도 주시면 됩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먼저 가정적 기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탄이 민족을 갖고 민족적 기대를 만들기 위해 사탄이 이미 왕국을 갖던 것처럼 사탄이 먼저 해왔던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저는 북한을 받아보게 됩니다. 북한을 갔다 오신 세이브 하사님 잘 보셨겠지만 북한은 어떻게 보면 1953년 7월 27일 날 종전이 되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국가이죠. 그때 북한에는 모든 시설이 다 무너졌고 부서졌고 사람은 없고 농작물도 다 황폐화됐던 그때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33살의 청년은 북한의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우리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의 북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북한이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천일국 안착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2020년 기원절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참부모님 앞에 선민의 사명을 이렇게 노력하였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식구님들의 전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이 시간만큼은 내가 투입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방학만큼은 이게 가겠습니다. 학생이 아닌 우리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돈이 많습니다. 이 기원절 행사에 이렇게 쓰십시오. 저는 힘이 셉니다. 그건 물 나누는 거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뭐든 우리가 거기 하나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천일국 안착을 위해서 팔을 붙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0일 남은 이 기간에 지금 우리가 함께 11월 한 달을
하나님을 결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